이제 한국 국내 성지 순례 갔다가 이제 속속히 이제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직 몇 분들 안 오신 분들 계십니다. 지난주도 성지 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념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또는 사랑과 용서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양원 기념관은 여수에도 하나 있고 또 하만, 출생지인 하만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붙게 되었을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을까? 1948년 10월에 여수 애양원 교회가 있던 여수 지역과 순천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이다,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공산당 빨치산에게 손양원 목사의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시인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타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빨치산 공산당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큰형이 잡혀가자 둘째가 달려가서 형님은 우리 집 맏아들이니 자신을 대신 죽이라, 그렇게 애걸하다가 함께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어려서부터 벌써 친구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한편 이 공산주의의 잘못을 알리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첫 번째 표적이 되었고 결국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은 손 목사님의 답사로 인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문,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 오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진압된 후에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학생도 체포가 되어서 총살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가 나서서 나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 그를 내게 돌려주면 아들로 삼아 예수의 사랑을 알리게 하고 싶다.
그 간절한 청원 끝에 마침내 손양원 목사는 그 청년을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재선이었고 후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평생을 자기가 살인했다, 이 사랑하는 손 목사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가슴 속에 묻어진 그 한으로 말미암아 평생 트라우마에, 살인자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이 한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해서 사랑의 원자탄처럼 그쪽 지역에 있는 정말 1000여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애양원은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1000여 명이 되는 그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었던 그런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사참배겁으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정말 변치 않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0년 9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도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신화 같은 이 실화는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없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없다 라면서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 때라도 반드시 감사할 부분은 있다, 감사할 부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삶 자체가 중보의 삶이었습니다. 중보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삶, 그리고 내 몫을, 나에게 주시는 이 몫을 극복하고 이게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내 범위를 떠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 이러한 중보의 삶이고 중보 기도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일 그 2부 예배 전에 체육관 2층에 중보 기도실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환우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한이 없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 30분의 중보기도 시간이지만은 그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일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중보 기도가 몇 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보 기도의 파워,
그 위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살아라. 그때 조카 롯은 당시의 눈에 보기에 찬란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소돔 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은 화려해 보였지만은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그곳에는 롯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죽어야 할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급한 마음으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소돔성에도 다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의인 50여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50명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 45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치 아니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죠.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치 않겠다. 35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천사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이 없어서 소돔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셔든지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재앙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먼저 크리스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지금 시대가 험해갑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모든 상황들이 옛날과 다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악으로 변할지라도 우리는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이러한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장정 6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노인과 소년, 여인들을 다 합치면 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합니다. 430년을 살아온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타락한 본성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때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 백성에게 신물이 났다.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시키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 백성은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네 자손만 남겨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압니다마는 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나게 그리고 많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일사각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여기서 기어코 죽이신다면 나도 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죽는데 나와 내 가문만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나도 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과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 한국의 기도원들도 보면 이 삼각산 같은데, 저도 어릴 적 갔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삼각산에서 구국기도회를 참 많이 했어요. 어려웠던 시절에. 근데 그때의 구국기도회는요, 무슨 정치나 사상이나 뭐 좌파 우파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얼마나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이 기도의 눈물로 오늘의 이러한 한국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 왔고 또 애국가도 불렀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중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뭐 새벽마다 뭐 시간마다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기도에 멈춰 있습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다른 가게는 어떻게 되든 모두 그냥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 이익에만 급급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속에서 어찌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최고일 뿐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처럼 애끓는 단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너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꿈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뭐 돈만 있으면 다 짓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 때나,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그리고 누구나 다 짓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4분 5열로 다 갈라지는, 성도는 없고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은 후에 시험과 사단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큰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목들, 재료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 은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건축비도 충분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짓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무리하게라도 아마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날, 오늘 솔로몬은 봉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일부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죄 지은 사람이 이 성전에 와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없어 망해갈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적군 침입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온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주소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적군과 싸우게 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모세에게 맹세하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전부 백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기도.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내려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열왕기상 8장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할 경우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군인들이 국방과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장이 회사와 사원을 위해서, 사장이 내 사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원과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기근과 전염과 재앙과 질병의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 모여 그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만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중보 기도의 파워, 그 위력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산율도 낮고 다음 세대들의 미래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유년 주일학교가 50% 이상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도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00명 이하, 200명 이하, 3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중고등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중고등부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심지어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 공부하라고 보내지를 않아요. 교회에 가면 오히려 막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청년 시대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 성전도 다음 세대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자리가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양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머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국 교회들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선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목노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그들을 함께하는 귀한 예배, 내가 심지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가 죽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품에 안는 중보 기도를 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다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이고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초보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은 젖먹이 신앙입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만 젖먹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것만 잘 되면 되고, 나에게만 편하면 되고, 내 신앙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여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신앙인의 성숙한 마음과 생각과 책임이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또 민족, 캐나다 땅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1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이 땅의 황무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만든 역사들을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강구하며 아버지 강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대로 있는 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 아버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들의 중보의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만, 내 입의 문제만, 내 입술의 문제만, 내 가족의 문제만, 내 자녀의 문제에만 늘 집중하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기도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성숙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미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다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